언제나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옵나이다. 요한시록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대학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반체 살을 두고 머리에 크게 뼈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인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렸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면 아이를 삭혀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의 여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말해주신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흥으로 한자는 왕이 당시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당시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재앙의 딸들이 있고 오히려 흥으로 한자는 왕이 당시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The glory of the Lord is higher than the skies. 그러나 또 이 귀를 기울여라. 이 백성 이 아버지 신앙을 잊어버려라. The glory of the Lord is higher than the skies. 이분이 너의 누구의 사로잡히시니라. 이분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The glory of the Lord is higher than the skies.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이분이 구절로 돌아가구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되어야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시 천사들의 우리가 기뻐하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한 사지의 영광 함께 우리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산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카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로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피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오니 그분께서 당신 몸의 천하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많은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보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사랑은 대대로 당신의 명예한 데에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주시어 마음속 생각이 많은 자들을 쫓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끌어놓으셨으며 굶주린 좋은 곳으로 내려주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기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머쥐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과 노수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 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 그래서 성모승천 되십니다. 의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알아봤습니다. 주일날 아니고 평일에도 많이 만나니까 저는 좋은데 여러분 좋으신가요? 성모승천 대축기는 운동으로 대축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성모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두 분의 승천이 같을까요? 다르니까 제가 여쭤봤겠죠.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권위와 힘으로 그분은 하늘을 주셨으니까 참 사람이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가시죠. 근데 성모님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당신 힘으로 올려주신 겁니다. 성모님 운명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믿고 있는 제의가 성모승천 대축이라고 딱 맞는 제의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맞는 제의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나요? 무슨 줄이가 써있나요? M자가 써있어요. 그 다음에 A자도 써있는데 A자는 잘 안 보이고 M자는 마리아의 M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왕관을 하나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 왕관은 뭘까요? 영광의 신부가 천사공회와 사자는 하늘로 끌어올린 신 그거를 제의가 표현해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는 참 사랑하는데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심이 늘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할 때 나중에 여름 제의하는 일이 들었을 때 성모님과 관련된 제의를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모님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CE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M자도 아니고 왕관도 아닙니다. 성모님이 이 십자가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그 삶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아드님이 이보다 믿으셨고 아드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제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성모님 이름들을 성모님 하나님 항상 모두가 씌워져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모님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성모님 어떻게 당신 삶을 소실히 사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모님처럼 당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오늘 모임에서 성모님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시면서 참기가를 이루어졌어요. 성모님의 삶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삶처럼 고단했죠. 생각해보시면 그럴 겁니다. 아부간에서 애인한쪽, 남편 먼저 보냈죠. 아내까지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온종일 그들한 여행을 보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천사를 만났었던 스테고 예수님과부터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뻐한 믿음이 담긴 기뻐운 마음, 바로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성모님의 응답,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피처한 여정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할 수 있다고 노래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 당신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써 있었죠. 석 달 생각해보세요. 마리아의 석 달이 어떤 석 달이었죠? 갓 임신하고 석 달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뭐였을까요? 엘리사벳은 성모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자 요한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임신 그 초반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할 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경험 있으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듣기로 몸에 새 생명을 인해하게 되면 엄마들은 입덧도 하고 열도 나고 신경이 감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민하고 민감한 순간에 만삭에 다가오는 나이 많은 조상인 사촌언니를 보러 온 겁니다. 성모님 또한 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에 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도중에 여간 힘들지 아니었을 텐데 그 몸으로 사촌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를 떠나신 겁니다. 본인도 힘드셨기에서 스스로 불편한 곳에서 길을 나서셨습니다. 자기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는 임신 기간 중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성모의 이 정도의 시간을 봉사하는 데 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마니피카시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에 담긴 의미이기도 해요. 이 노래는 가난한 이들의 영혼이 절실히 담겨 있는 신앙 노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비와 희망을 주셔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들을 배려하는 대단한 노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의 도와 질서를 부여주셔서 세상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정립시키는 분이십니다. 다만 세상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정립시키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고 당신과 같으신 당신을 생각하는 아드님 그리고
교부로서의 보험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정원의 모습이고 우리 사셨던 삶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성원님처럼 각자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이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삶을 모험으로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험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에는 길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신한 것을 통해서 성령의 모험을